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이 새벽 기도회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감사한 마음과 설레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소중한 마음이 함께 있게 되는 것이지요. 무엇보다도 이 아침이 또한 이 하루가 우리에게 시작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또한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새벽에 주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과연 어떠한 사람인가? 오늘 본문에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라는 61장 1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의미가,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는 의미가 어떠한 것인가를 잘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즉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물론 이 61편은 메시아를 일컫는 시편이기도 하지만, 이사야기도 하지만 우리들에게는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이어야 되는가, 세상을 향해서 어떠한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가를 잘 드러내고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셨는데 그것이 무엇으로 나타났는가, 무엇의 의미인가? 1절의 앞부분을 보게 되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내렸다라는, 허락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하나님의 영에 이끌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따른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끔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마치 나의 도구처럼, 내 능력을 높여준 어떤 수단처럼 사용하게 되는데, 이해하게 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은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 무엇에 이끌려야 되는가, 내 삶을 주도할 분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영에 이끌린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에, 자신의 뜻에 이끌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조심해야 되고 돌이켜야 할 일인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또한 나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도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주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신 것입니다. 이 땅에 육신을 오셨기에 육신의 욕망에 사로잡힐 수 있고 육신의 유혹에 흔들릴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잡아가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 힘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 함께 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모든 일 가운데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야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일들을 하느냐?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가난한 자라고 되어 있는데 1절, 번호 앞에, 가난한 앞에 번호 1번이 붙어 있죠. 그 아래 뭐라고 해석이 붙어 있습니까? 각주가 겸비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마음이 겸비한 자, 삶이 겸비한 자, 이게 가난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즉 자기의 몸을 겸손하게 낮추는 사람,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밖에 없는 사람, 이 사람을 가난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물질의 가난함,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에게 아름다운 소식, 즉 어떤 소식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겸비하지 아니하면, 가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다른 것에 풍부한 사람, 욕심이 가득 찬 사람들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도 거기에 응답하지 않는 것이지요. 혹시 우리가 그러한 사람은 아닌지 이 새벽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다가와서 영생을 구했던 젊은 부자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알려진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이 주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자신이 원하는, 질문했던 그 정답을 들었는데 그는 주님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마음엔 다른 것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고 다른 것들이 그의 삶을 지배했기 때문이지요. 영생을 구한 것도 어찌 보면 다른 목적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들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친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상한 자. 마음이 상한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속상하다 이런 의미가 넘어서는 것입니다. 단순히 상처 입었다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마음이 상한 자라는 것은 소망이 없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는 자. 내가 인생을 왜 살아가나? 내가 이렇게 아픔을 겪으면서 인생의 참 의미를 모르겠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인생의 참된 목적이 무엇이고 무엇을 바라보아야 될지를 제대로 알려주는 사람, 또한 제대로 듣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사람이고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당신이 문제거리를 삼고 있는 것, 어려움 당하는 것 해결되어진다라는, 그리고 세상적으로 좋아진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사실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세상적으로 손해보는 일입니다. 남들보다 더 참아야 되는 일이고 때로는 어리석게도 보이는 일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이야기하고 또한 다른 복음을 이야기하는 그 분명한 목적은 다름이 아니라 참된 소망을 갖게 하는 것이고 깨닫게 하는 것이고 그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비록 이 세상에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남들보다 더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때로는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을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 주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이 바로 주어지게 된다는 것이고 그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 참된 소망 아래에서는 다른 어떠한 것들도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것을 제대로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자신의 재산을 모두 이웃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나를 따르라는 그 주님의 말씀이 바로 이런 의미인 것이죠. 참된 소망이 무엇인지 안다면 그 소망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고 다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라는 걸 분명히 안다면 기꺼이 이 젊은 부자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신이 그동안 모아온 소중히 여겨온 그 모든 것들을, 소망을 두고 살아온 그 모든 헛된 것들을 버리고 주님의 뒤를 따랐을 것입니다. 이 소망을 전하는 자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어찌 보면 오늘날 우리가 이런 문제, 이런 어려움에 겪게 된 것은 우리가 참된 소망을 전하지 못한, 나타내지 못한 어리석음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꾸짖음이기도 합니다. 참된 소망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헛된, 사람들이 버려야 할, 하나님의 종들이 버려야 할 세상의 헛된 소망을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하나님 믿는 사람의 복인 것처럼 그렇게 때로는 호도하였기에 우리들의 모습이 이러하고 또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들어야 될 말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6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6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뒤에 부분은 차지하고라도 앞부분을 보게 되면 우리가 들어야 할 말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또한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다. 우리가 이런 소리 듣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세상 속에서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하나님을 우리들에게 나타내는 그러한 존재들이다라고 우리가 듣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9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자손을 문 나라 가운데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우리가 여호와께 복받은 자라고 인정을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들이라고 비난을 받고 있습니까? 우리는 기름을 부음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자들입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는 참된 소망을 전하는 자, 또한 죄에 포로된 자에게 참된 진리의 자유를 선포하는 자, 그리고 세상 욕망에 갇혀 있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얼마나 헛된 것임을 증언하는, 노임을 선포하는 자, 그리하여 참된 기쁨과 참된 기쁨을 전해주고 슬픔에서 해방시켜주고 그리고 참된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하는 자, 누리고 살아가는 자, 그것이 바로 우리됨을 분명히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바로 그 일을 행하셨고 우리 또한 주님의 뒤를 따라서 이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입니다. 분명히 명심하시고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이켜 이 사명의 길로 회복하는, 우리 자신 먼저 은혜를 받고 고침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기쁨을 발견하는 그러한 귀한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헛된 것 때문에 기뻐하는 자들, 슬퍼하는 자들이 아니라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또한 여호와만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의 삶의 곳곳에 주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만 따라 살아가는 참된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 주의 영이 이끄는 자, 그리하여 주의 뜻을 참된 소망과 기쁨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헛된 욕망에 사로잡혀 살았던 우리들이라면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이 회복의 말씀을 주신 것처럼 우리 이 말씀이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 앞에서 회복하는 은혜의 자리, 또한 회복되는 기쁨을 누리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상처 입고 힘들고 또한 갇힌 이 세상 주님 안에서 놓여짐을 받고 또한 참된 소망 안에서 살아가는 내 자신과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세상을 향하여서, 아니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나님의 봉사자라는 그 참된 우리의 본분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이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